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불교의 인간성과 비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상당히 인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도 그래요. 불교에 우리 관세음보살 아시죠? 한국에서 아마 절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관세음보살님께 아마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건강해달라는 기도라든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한다든가 또는 자식의 시험 공부, 취업 등에 대해서 이제 기도, 성취, 를 잘 되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기도 할 겁니다. 이와 같은 그 기도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조금만 한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올림푸스, 고대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들이 상당히 인간적이죠. 제우스 신도 그렇고 아테네 여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러한 신들이 아폴로 신이라든가 이야기 속에 이 신들의 행동을 보면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러면 이 신의 이야기는 원래 있는 신의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신화나 이야기로 만들어진 내용입니까? 21세기인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제 감히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원래 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 속에 만들어낸 신화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화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만 있었던 거죠.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올림푸스 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만약 올림푸스 신이 전 세계적인 신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 가나 물어봐도 제우스 신, 제가 어제 본 적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너무 인간적이죠. 인간적이라는 말은 다름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관세음보살, 대단히 인간적이에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무너질 것 같은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세음보살을 외치면 관세음보살이 다 살려주겠다. 너희들의 재물도 잃지 않게 해주겠다. 네, 관세음보살, 굉장히 인간적이네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신화와 역사, 불교 역사 속을 살펴보자면 관세음보살은 대승불교화 되는 과정에서 고대 인도의 조라스트교의 영향이라든가 힌두이즘에서의 각종 신들의 영향, 시바 신이나 혹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슈리 락슈미 신이라든가 연꽃새에서 피어나고 여성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운이나 좋음 등등을 정화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연꽃 등등. 또는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이라고 이야기 나오죠. 시바 신이나 또는 조라스트교의 여신을 대자대비 한 여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다 들어보시면 인간의 소망이 형상화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형상화 된 거죠. 역사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 지역 문화 속의 신들은 이와 같이 인간의 소망이 이렇게 형상화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신들이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칩시다. 예,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칩시다. 인간적인 신이기 때문에 이게 형상화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상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치면 과연 그 관세음보살은 내 아들의 취업을 도와줄까요? 이번에 취업 공부를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내 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부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업하기를 부디 도와달라고, 제발 취업하게 해달라고, 혹은 이번 공무원 시험이 4년 차인 우리 아들의 이번 시험에 부디 합격해달라고 가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아들이 이번에 합격하게 관세음보살이 도와줄까요? 예, 관세음보살은 여러분의 아들이 시험에 붙도록 단 하나의 도움도 주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경쟁률 100대 1에 공무원 시험을 치고 있다. 뭐 50대 1, 10대 1 뭐든 좋습니다. 100명 모집에 10대 1이면 1000명이 응시하는 거죠. 1000명이 응시해서 100명만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900명은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붙을 사람이었다면 그냥 붙겠죠. 근데 붙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관세음보살이 나서서 여러분의 아들을 합격을 시켜주면 누군가는 붙어야 될 사람이 떨어지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합격을 시켜준다고 치면 다른 누군가의 아들은 붙어야 될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란 것은 이처럼 매우 인간적이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매우 인간적이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만약 신적인 존재가 여러분의 기도를 만약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신은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만약 100명 중에 속하지 않을 여러분의 자식을 합격을 시켜준다면 그 신은 신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만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관세음보살한테 기원한다고 했을 때, 기도한다고 했을 때 관세음보살이 과연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과연 어떤 신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21세기 인류 대각성의 시대입니다. 인류가 여태껏 무지와 꿈속에 살아왔던 세상에서 이제 드디어 네트워크와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각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에게 기대어서 기도를 하는, 그것은 어떤 신도,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요, 어떠한 신도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너무나 인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불교는 종교들 중에서도 죽음을 직면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사실 불교가 지금의 종교적인 색채를 뺀 종교 불교는 거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백척간두 진일보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죽음을 직시하는 것을 바랍니다. 세상을 필터가 없이, 렌즈, 필터,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원하는 것, 이러한 필터 없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부처는 그렇게 세상을 바로 보게 된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그제서야 세상이 이제 바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어찌 보면 대단히 비인간적인 종교입니다. 왼쪽 뺨을 때릴 때 오른쪽 뺨을 또 대라고 하는 기독교의 예수가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이야기를 했죠. 구약 성서의 하나님이 비인간적이 아니라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복수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도시 통째로 날려버리기도 하고 분노와 뭐 그런 신이죠. 그거는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서에 넘어와서 예수는 대단히 비인간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비인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비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에 있어서 가장 현기 깃든 말들은 이와 같이 비인간적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거나 깨달음 얻거나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관념, 나의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각성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의탁했는데, 그런데 죽음을 바로 보라, 바로 곁에 두고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어찌 보면 대단히 잔인한 종교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 두렵지만 그걸 직시하게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세상의 속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째로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느냐 하면 선정을 기대합니다. 선정은 제가 멈춤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멈춤 수행, 무엇을 멈추느냐? 생각을 멈춘다. 욕망을 멈춘다. 번뇌를 멈춘다. 예, 인간의 마음작용의 대부분을 멈추는 것이 선정입니다. 여러분이 존에 들어가거나 무아지경이나 모라지경, 독서산매경 등등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멈춰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감정과 생각, 사상, 욕망, 너무 많은 것들이 삶을 억압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선정이 든다는 것은 이와 같은 내가 알게 모르게 덕지묵지 묻혀있던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벗어던지고 이걸 잠시 멈추고 고요한 상태, 멈춰있는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멈추게 되면, 극도로 멈추게 되면 이제 이성만 남게 됩니다.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드디어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선정만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단순하게 그냥 머리로 깨닫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정이 약했기 때문에 깨닫는데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깨달음에 드는데 그 과정 속에 선정이 도움이 됐습니다만 선정이 약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려면 깨달음 얻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신다면 인생을 꿈속에 살지 않고 드디어 나의 인생을 진정한 참나를 드디어 만나시려면 이 지혜, 무아, 죽음, 나, 종교에 기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며 또한 깨달음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과 여기에 대한 고찰, 탐구, 의문, 이것과 다른 한편에 이 의문들을 편견 없이 나의 욕망과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들을 벗어 던지고 바로 볼 수 있는 멈추어 있는 상태, 정신 상태, 이 선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어느 기회를 만나서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나면 선정 상태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교는 대단히 비인간적인 종교입니다. 깨달은 부처는 상당히 냉혹합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면모로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감정이 섞이긴 합니다. 필요해서 여러 가지로 섞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세상을 그냥 바라보았을 때 인간은 그냥 하루살이나 한 달을 노래 부르기 위해서 5년을 땅속에서 유충 상태로 있다가 올라온 매미와 같이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미가 한 달을 땅속에 있다가 나무에 올라와서 노래 부를 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인간이 죽음을 너무 멀리 두고 너무 멀리
두고 있어서 사는 것과 또 반대로 나의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아주 인간적인 지옥과 천국, 내 죽어서 영원히 지옥과 천국에 갈 거다, 영원히 윤회할 거다 라고 믿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거나 어느 것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죽음을 직면할 수 있도록 삶을,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죽음을 직면하고 나면 오늘 하루하루가,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한순간순간이 됩니다. 의미 없는 집착과 고통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고통스럽지 않아서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상황은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고통스러워하기에는 오늘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 이 순간이. 그게 무엇이 되었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내일 곧 눈을 뜨자마자 죽을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주변 사람과 나와 이 순간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 한순간도 미몽 속에 살기를 원치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비인간적이지만, 그렇지만 깨닫고 나면 너무나 인간적인, 그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상상과 공포와 렌즈 낀, 필터 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자연 속에 내가 오늘의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순간임을 이제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정자 1억 마리에 나머지 1억 마리를 다 제끼고 경쟁해서 이겨서 난자의 선택을 받아서, 어머니 난자의 선택을 받아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은 모두가 1억 대 1의 생존자입니다. 1억 마리를 경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 위에는 우리의 조상인 어떤 인류의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가 살아남았어야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지구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없이 멸종의 사태를 겪게 됩니다. 뭐 그게 뭐 화산 폭발이 되었던 뭐 해성 충돌이 되었던 그게 원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빙하기였던 간에 그냥 거의 멸종의 위기, 생명체 멸종의 위기에 가까운 대단절의 시기도 지나쳐서 지금의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의 날이에요. 세상을 바로 본다는 것은 윤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이 기적의 순간을 고통받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으로 혹시나 한 달 후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삶은 시한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죠. 여러분에게 한 달 후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한 의사는 자신도 여러분이 한 달 후에 죽을지, 두 달 후에 죽을지, 일주일 후에 죽을지 잘 모릅니다. 죽음을 매 순간, 매 순간 내 곁에 두고 산다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100년 후에 죽을지 바로 잠시 후 집 밖에 나가서 걷다가 갑자기 지구가 멸망해서 내가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이 기적의 순간을 기적으로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여러분께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